창세기 7장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아멘. 예. 언어중심 성경 강의 제28강 한맛불마임 홍수 8번째. 부제는 차티크와 타호르, 의와 정결이란 뜻이고요. 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키, 왜냐하면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이 보셨다고 하는 거죠. 라라고 하고요. 이 세대에서 도르라고 합니다. 시대, 세대, 거주지 이런 뜻이고요.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 의로운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차티크, 의로운, 공정한, 올바른. 이제 명사형은 체데크, 멜기세덱 할 때 세덱, 체데크. 올바름, 공의, 공정, 의로움이죠. 그러니까 의는 이제 굽지 않고 똑바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의로운이라는 의미가 이제 올바른, 공정한, 똑바른 이제 어근이 똑바르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나 이제 스가랴서에 성전을 측량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측량하는 자의 막대기는 곧아야 되는 거죠. 이게 굽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똑바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측량하는 자의 공의인 거고요. 의로움인 거죠. 측량받는 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곽의 두 마음이 아니라 선하신 그 하나님의 그 한 마음, 그게 이제 똑바로 가는 길이면서 예수라는 길인 거죠. 하나님의 공정하시고 선하신 것을 믿는 거, 요게 우리의 성도의 차티크, 의로움이 되겠죠.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요. 의인이다 라는 말은 이제 이시 차티크. 6장에서도 이제 의인이라는 말씀을 이제 하세요. 노아가. 그리고 당대 완전한 자다. 당대는 이제 도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다. 완전이란 말은 탐임이라고 한다고 했죠. 완전한, 흠 없는, 건전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흠 없는 제물인 거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전한 희생 제물로서의 그 순전함을 표현하는 말이 탐임인 거죠. 그분만이 이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완전한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다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존재라고 했죠. 그게 이제 탐임이 이제 탐함에서 유래했다고 했잖아요. 탐함이 완성하다. 탐함이 이제 테텔레스타이의 의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완성되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분의 그 공의와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안심하고 죽으라는 거죠. 그걸 아는 자, 그래서 의인만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데려오며 라고 하는데요. 암수, 예, 암수라는 말은 이씨와 이샤라고 해요. 이씨와 이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씨와 이샤는 남자와 여자라는 의미죠. 예.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할 때 남자와 아내가 이씨와 이샤란 말이죠. 그 단어를 지금 이제 갖다가 쓴 거예요. 물론 이제 암놈 순놈에도 이제 쓰는 말이긴 하지만 우연 없단 말이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에트 아브 에트 엠이에요. 아버지 아브 엠 어머니. 에트는 목적격의 표시예요. 대격이라고 하는데 목적격 무엇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아자브 떠난다고 해요. 아자브는 이제 떠나다 남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자브 이씨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남자는 떠나라. 그리고 나서 그의 아내 이샤와 합쳐라. 하나 되라. 다바크라고 해요.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완전히 꽉 밀착하는 거.
그래서 완전히 하나 돼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에하드, 바사르 에하드라고 해요. 한 몸인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굳게 결합하면 한 몸이 되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 일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는 일이라고 했죠. 떠나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인데 그 남자는 유일하신 남자인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일, 그래서 하나 되라고 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도 이제 지금 부모를 떠나는 사람이 또 나오죠. 이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시죠?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갑자기 이제 돌발 퀴즈. 떠나는 사람은 야곱이죠. 야곱이 예수님처럼 부모를 떠나 어딘가로 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히필형으로 나와요. 아자브가. 그러니까 떠나라고 해서 떠나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는 거죠.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지금 그 신부를, 여자를, 그 아내를 위해서 찾기 위해서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너와 함께 한다. 야곱은 지금 이제 예수님의 모형이면서 신부를 찾아서 하늘에서 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면서 우리의 모형이기도 한 거죠. 모든 성도의 또 모형이기도. 그러니까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또 이제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이 구절을 이제 직역해 보면은 굉장히 더 은혜로운 느낌이 들어요. 힘내라는 말이 나와요. 자, 보라 이런 뜻이잖아요. 힘내는 성경에서 특별히 중요한 대목에서 극적인 어떤 그런 효과를 높이는 그런 의미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강조하고 그 장면을 좀 주의해서 보라라는 그런 의미로 쓰는 말이 힘내요. 자, 보라. 아노키 임카라고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아노키 임카는 너와 함께 하는 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시는데 너와 함께 하는 나. 그러니까 힘내는 거예요. 보라는 거는 나를 보라는 거죠. 너와 함께 하는 나. 나를 보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야곱인 우리에게 보라. 너와 함께 하는 나. 그 하나님이 보이시냔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잖아요.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죠. 지금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자고 풍찬 노숙을 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의 모습인 거죠. 고난의 그 광야길을 걷는 야곱인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 보여? 라고 이제 물으시는 거죠. 보라 하니까. 나 보여? 그 하나님이 보이시느냔 말이죠.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는데 지금 내가 보이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성경은 성경 읽는 독자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지금 들려야 되는 거죠. 보라, 나, 너와 함께하는 나. 돌베개 베고 자고 이불도 못 덮고 바람도 가리지 못하는 노숙을 하고 있는데 힘드냐? 그렇지만은 그 고난의 돌베개가 나잖아. 돌은 그리스도니까 에벤. 내가 너의 머리 둘 곳이니까. 그래서 네 머리가 내 머리 됐잖아. 지금 그 말씀까지 있는 거죠. 자, 아까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야곱은 지금 신부를 찾아서 이 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샤를 찾으러 가는 이슈인 거죠. 그래서 지금 가는 곳이 어디예요?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은 브엘셰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간다고 해요. 브엘셰바, 일곱 우물, 맹세 우물 이런 이제 의미죠. 뜻은 일곱인데 일곱 개의 우물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일곱 셰바가 의미가 언약, 맹세, 약속 이런 의미가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맹세 우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란은 바짝 마른 건조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의 우물, 언약의 우물, 물이 있는 곳이죠. 구원의 약속이 있는 물. 그 물이 있는 곳, 물은 어디에서 시작을 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곳에서 하늘 보좌로부터 시작해서 길 가운데로 나만 길이야 하신 그분의 그 길 가운데로 흘러 나오는 거죠. 생명수가 흐르는 길인 거죠. 그 생명수의 강인 거죠. 그 강이 길이란 말이에요. 그 강이 에덴의 가운데서 발원을 하죠. 그래서 내 강으로 흘러나가잖아요. 내 방향, 세상 전체를 향해서 나가는데 넷을 이루러 나가는 거죠. 그 넷의 성전,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의 그 넷의 성전을 완성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시는 거죠. 생명의 그 물로. 그 물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하란, 건조한 곳, 물 없는 광야,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우리 안에 말씀 없는, 물 없는.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그리스도께서 생명수가 되시고 그 생명길이 되셔서 신부 찾으러 가는데 결국 그 신부도 우물에서 만나잖아요. 물로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는 그럼 또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이어지는,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이어지는 거죠. 연결하는 길이니까 그리스도라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사닥다리를 술람이라고 해요. 술람, 사닥다리. 이 술람은 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길. 여기 대해서는 뒤에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너와 함께 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샤마르, 간직한다는 거죠. 간직한다, 보존한다 라고 하는 거죠. 지킨다는 말은 간직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샤마르가 특이해요. 요게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켰다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간직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특이하죠. 예.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제 먼 길을 떠나고 고난의 길을 가는데 앞으로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원문으로 보면 이제 내가 갔던 모든 곳에서 내가 너를 지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뒷구절도 마저 보면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예. 이끌어라는 말은 없어요. 돌아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끌어서 돌아오게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게 이제 슈브라는 단어예요. 이 역시도, 예, 우리 성경은 이제 돌아오게 할지라 미완료형처럼, 미래형처럼 번역을 하고 있지만 역시 완료형이에요. 예, 전부 완료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켰고, 그리고 돌아오게 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특이하죠? 그러니까 영원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면은 이미 완료가 됐다는 거죠. 내가 너를 지켰고 그리고 돌아오게 했다. 그러니까 너는 이미 지금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영원 속에서 성도는 천국으로 완성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지금 인생 속에서는 비록 고난의 어떤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이제 초라하기도 하고 힘겨워 보이기도 하지만 마치 배우가 무대 밖에서 힘든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요즘 뭐 BTS가 이제 컴백을 했는데 세계 사람들이 막 이제 열광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드러나 보이는 것들은 화려하고 그렇지만은 마치 뮤직비디오도 보면은 사람들이 천국 같아 막 이제 이런 말들을 해요. 근데 그 속에서는 뒤에서는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연습을 했겠어요. 훈련을, 트레이닝을 어마어마하게 했겠죠. 그 과정은 끝났단 말이에요. 끝나서 이제 보이는 것은 아름다운 어떤 천국의 모습, 완료된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죠.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영혼 속에서는 모든 것이 완료됐고 완성됐다. 이것이 이제 already not yet 그 의미를 또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도는 이미 천국으로 지어졌으나 아직은 아닌 상태. 십자가에서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나 너는 이미 내 나라에 돌아왔다라고 해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이게 여전히 이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의 어떤 질곡 속에 비록 헤매이지만 결국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라는 거죠. 타마. 완전한 그 성취, 테텔레스타이를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와 믿음을 주는 거죠. 확신을 주는 거죠.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알자는 거죠. 말씀을 알자는 거죠. 그 크신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그 은혜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혼 속에서 모든 것이 완료된 성도가 왜 굳이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다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이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죠. 지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라카라는 말이 또 빠져 있어요. 너를 위하여 허락한 것. 근데 사실 이 번역은 맞지 않아요. 허락한 것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허락이 아니라 다발이에요. 말씀한 것. 말한 것. 허락이라고 하면은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뭘 하게끔 허락하셔서 뭘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행위의 주체가 야곱이 되는 거죠. 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러면 이제 아직까지는 주어가 누군지 분명치는 않죠. 그렇지만 허락은 이미 야곱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뭔가를 이루는 게. 근데 지금 뭐예요? 이룬다라고 하는 그 주체는 나예요. 내가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번역이 지금 뉘앙스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허락한 거를 다 이루기까지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이제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적인 은혜, 그 은혜의 교리가 약간 삐끗해지는 거죠. 그렇지만은 뭐예요? 원문은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내가 말한 것이 언약이잖아요. 그걸 내가 이룬다. 그때까지 내가 너를 보존한다. 근데 보존했다. 지켰다. 그리고 돌아왔다. 돌아오게 했다. 지금 완전히 이제 다 완료를 시켜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야곱이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그 언약을 홀로 이루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홀로 약속하시고 홀로 다 이루어 가시는 그 일. 계속 확인되는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고 있을 때 홀로 약속하시고 그리고 홀로 이루어 가시고 계속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면목 없이 그 은혜를 받는 자로 계속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 너를 위해서 내가 한다. 전적인 은혜인 거죠. 표준세 번역하고 공동번역은 약속한 것이라고 잘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개혁이나 이제 개혁개정은 허락한 것이라고 했어요. 뭐 번역자들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사실은 모든 인간의 마음이기도 하죠. 그 마음은 뭐예요? 모든 인간의 그 마음은 알고 보면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는데 나도 조금 뭔가를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 그래야지 뭔가 면목이 설 것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 은혜 앞에서 은혜의 그 복음을, 바른 복음을 듣게 되면은 사실 그런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인가요? 라는 질문이 나와요. 근데 그게 성경의 일관된 진술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다 한다. 너희는 기여할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게. 그래서 그 은혜 알라라는 쪽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는 뭐예요? 창조의 영역인 거예요.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에 관여하겠다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그런 발상인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그런 그 자기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확인을 해야만 그래야 그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계속 뭔가를 나도 돕겠다고 나도 창조주 노릇해보겠다고 들고 뛰고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하는 창조자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창조당하는 존재, 창조되는 존재인 거예요. 조각가가 작품을 만드는데 이제 재료가 자꾸 도와드리겠다고 꼼지락꼼지락 하면은 이 작품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각가 홀로 계획하고 약속하고 홀로 완성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피조물은 그래서 창조주가 하시는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증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면목 없이 감사하는 거죠. 그 일을 확인하고 보고 그리고 역시 하나님이 다 하신 게 맞군요.
그래서 찬양하는 자로 가는 거예요. 내 공로 없군요.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이런 그 고백 자체가 찬양인 거죠.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바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가는 자, 그를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그 죽음을. 시편 33편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예. 의인들아, 차티크 의인들아 즐거워하라 라는 기뻐 소리치는 거예요. PL형이에요. 강조형이요. 꼭 반드시 기뻐 소리쳐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테힐라라고요. 테힐라가 이제 찬송인데 영광, 찬미, 찬양, 그리고 찬양의 노래. 찬송은 야샤르, 정직한 자들, 고든, 정직한, 올바른, 마땅히 할 바로다. 야샤르도 이제 의인의 차티크의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의인들아 즐거워 기뻐하고 노래해라. 그리고 정직한 자들아 찬송해라 라고 하는 거죠. 마땅히 할 바다 이런 거는 이제 나외, 아름답다, 적합하다. 찬송은 정직한 자들, 그 의인들이 하기에 어울리는 거야. 그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의인이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찬송하게 된다는 거죠.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일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게 그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뭔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이런다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찬송이 아닌 거죠. 저주인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그 정직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네요, 감사네요. 그걸 하는 게 찬양이고 그 찬양이 아름답다, 적합하다. 그거 하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사막은 아라바예요. 아라바를 메실라, 하나님의 대로 메실라를 평탄하게 하라. 야샤르예요. 요 메실라가 이제 대로, 높은 길, 높인 길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옛날에 길을 닦을 때는 길에 평지에다가 뭔가를 올렸어요. 흙이나 돌덩이를 옮겨서 평탄하게 하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라는 의미에는 이제 높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 메실라가 이게 살랄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길을 만들다라는 의미예요. 술람이 살랄에서 나온 말이에요. 술람은 이제 사닥다리. 그러니까 사닥다리는 길인 거예요. 번역은 그렇게 해놨지만 의미는 길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신학자들은 층계, 계단 뭐 이제 이런 말도 하는데 길이에요, 길. 길이, 그리스도라는 길이 하늘까지 쭉 연결된 거죠. 그리스도가 내려오시면서 길이 생기고. 정직한 자라고 할 때 야샤르란 말을 썼잖아요. 요게 이제 평탄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평탄케 하라라고 이사야가 이제 말하잖아요. 평탄하게 하라. 요게 야샤르예요. 그러니까 평탄케 하는 자가 정직한 자, 의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찬송은 야샤르, 정직한 자들, 의로운 자들,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들에게 적합하고 어울리고 아름다운 거고요. 그들이 그 하는 일, 그거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찬송이고,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의인이 되는 거죠, 또. 그러니까 자기의 가능성을 붙잡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를 찬양하게 돼 있어요. 나 이렇게 했고,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고, 의인이고, 나의 잘남, 나의 옳음, 자기의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걸 주장하는 자들은, 자기의 그 차티크를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절대로 없단 말이죠. 절대로 찬양하라고 하시는데 자기를 찬양하는 자들,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하는 자들은 절대로 찬양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의인만이 내 공로 없네요.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찬양이 죽음이란 말이죠. 내 찬양 멈추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 이게 죽음이란 말이죠. 죽음이 찬양이고 찬양이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찬양이니까. 예. 그러니까 죽는 자는 그 죽음이란 말이 주는 그 뉘앙스 때문에 우울하고 슬프고 잠잠하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다윗처럼 춤추고 그 자가 죽은 자예요. 예. 기뻐하는 자. 자, 근데 이제 우리의 찬양이 온전하지가 못하죠. 탐함이 아니죠. 완전한 그 죽음에 이르지 않아서, 테텔레스타이가 되지 않아서, 어떨 때는 찬양하는데, 어떨 때는 못하고, 그래서 괴롭고 우울하고, 원망, 불평도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일은 선물이란 말이죠. 모든 것은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교육의 재료들인 거예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를 계속 주고 계신 거예요. 가장 좋은 선물이 하늘로부터 오고 있는 거죠. 나에게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잘 배우고 그리고 은혜 알고 찬양하는 자. 그걸 죽는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죽으라고 주시는 것인데 찬양하라고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육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적으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면 저주라고 보는 그런 경향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계속 확인했지만 사실은 또 저주가 선물이었잖아요. 저주가 심하면 심할수록 큰 선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것 다 털어가 주시고 나의 가능성을 죽여주시는 게 은혜란 말이죠. 원래는 뭐예요? 내 거 없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내 거 없었는데 잠깐 맡겨준 거예요. 잠깐 여기에 머무는 동안에 잠깐 맡긴 건데 이걸 죽어도 내 거라고 못 놓겠다고. 이걸 못 놓으니까 못 가는 거죠. 놔야지 시원하게 가는데. 예. 내 거 아니라는 거, 그거. 내 거는 없다는 거. 내 거는 죄밖에 없고, 그거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그거까지 다 해결하고 완전한 텅 빔이 돼서 그래서 탐함으로 죽어서 완전케 되는, 완성되는, 예. 그 테텔레스타이의 그 십자가 죽음이 그게 완성인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것은 다 털어가 주시는 게 그게 은혜인 거죠. 나의 가능성을 내가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그게 은혜고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내 거 있다고 착각하는 게 이제 비극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고난이 나오고 그리고 환란이 나오는 거죠. 그거 아니면은 그게 내 거 아니라는 걸 애초에 안다면 나의 모든 것이 다 내 거 아니네요를 안다면 심지어 나의 건강까지도 그까지도 내 거 아니라는 걸 안다면 그러면 뭐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할 것이 없는 거죠. 그걸 이제 미처 몰랐던 게 우리의 무지였던 거고요.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게 이제 구원인 거죠. 우리의 머리는 단단한 두개골로 쌓여 있단 말이죠. 단단한 껍질 속에 들어있는 그 호두 상상하시면 되죠. 그거 우리 머리 닮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 보라는 거예요. 요게 너라는 거예요. 호두. 호두 보고 우리 보라는 거예요. 호두 냄새 어때요? 배설물입니다. 지독하죠. 우리의 생각은 온통 배설물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배설물 걷어내고 그 껍질 그거 단단한 망치로 박살을 내야 그래야 양식이 되는 거죠. 곳간에 들어가는 온전한 양식 11조 진리가 되는 거죠. 잘라버리고 박살내야 하는 게 우리의 머리 단단한 머리 단단한 그 강팍한 생각인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 찬양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편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있단 말이죠. 시편은 전부 아들들의 노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자, 그 은혜 안 자. 찬양은 선택적인 찬양이 아니고요. 아들들, 의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일인 거죠. 의무가 아니라 즐거이, 기꺼이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즐겁지 않은 일을 기도를 통해서 교정하고 나서 내 마음에 들 때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그런 선택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랑이고 은혜라는 걸 알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서 도저히 그거 안 나오면 못 견뎌서 그래서 찬양밖에 나오지 않아서 찬양하는 거예요.
아들들은. 예. 요게 나 외 아름답다.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인 거죠. 그 천국이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 지금은 뭐 이것저것 좀 처리하고 해결할 게 많아서 조금 있다가 하겠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조금 후에는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은 지금 내 안에 영원한 현재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조금 미뤄둔다는 건 내가 천국 아니란 거고, 그럼 뭐예요?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그 지옥이 괜찮다는 거예요.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있다가 지금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인 거죠. 거기에서 나의 그 두 마음이 통치하는 그 지옥에서 나오지 않아도 견딜만 하다, 살만하다, 즐겁다라고 하는 거죠. 익숙하다. 하나님 나라가 별로 땡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말한 것,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말한 것이잖아요. 다바르 말씀하신 거. 무슨 말씀을 하시고 뭘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 약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내가 누운 그 땅,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자손들이 퍼져가고, 그리고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 또 그걸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대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꿈에 본즉, 본즉에 이제 여기에서도 힘내라는 말이 또 나와요. 보라, 자 보라. 사닥다리가 섰다, 땅 위에. 섰다는 말은 이제 나차부고요. 서다, 정하다, 세우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닥다리는 술람이라고 했어요. 이 아까 살랄이라고 했잖아요. 그 어근에서 나온 말이 셀라예요. 시편에 보면 셀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찬양인 거죠. 시편 68편 4절.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대로를 수축하라라는 말이 살랄이에요. 그 이름을 찬양하라. 자마르. 근데 이제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라고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은 조금 특이해요. 원문이 특이하다기보다는 우리말 번역이 좀 특이해요. 이게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다라는 말이, 요게 단어가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죠? 요게 4단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이제 참 특이하게 했는데, 이게 살랄, 라카브, 아라바. 그리고 이제 살랄이라는 거는 대로를 수축하라. 이게 이 말이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 살랄이에요. 그리고 라카바, 라카바는 타고 간다라는 의미예요.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더니라고 해요. 광야는 아라바예요. 근데 하늘을 타고 행하신다는 말, 이걸 전부 합쳐서 라카브예요. 지금 타고 가는 거는 뭐냐면 광야를 탄다고요. 이거를 지금 번역을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신다라고 했는데, 광야를 타고요. 광야를 타고 가시는 자, 그를 자마르, 찬양하라 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근데 타고 가는 게 또 특이해요. 아라바를 타고 간다고요. 광야를 타고 간대요. 아라바. 아라바는 황량한 평지. 그래서 아라바 광야라고도 하죠. 자, 그 아라바를 타고 가는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라고 해요. 살랄에서 나온 말이 이제 메살라라는 말이죠. 이게 이제 대로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높이 쌓아 올린 큰 길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아라바를 타고 가는 자를 살랄, 찬양한다라고 하는데, 아라바는 광야인데 아라브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라브는
저녁, 에레브. 그리고 아라브라는 말 자체가 저녁이 되다, 어두워지다라는 또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에레브라는 말도 있어요. 에레브는 혼합된 물이 중단 잡족이라고 할 때 그 에레브라는 말을 써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아라브를 타고 간다는 말은 지금 광야를 타고 간다고 번역을 해놨는데 어두운 자, 섞인 것, 율법에 속한 자를 타고 가는 자, 그를 찬양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앞에 타고 간다는 말이 이제 라카브였죠. 라카브는 주로 짐승을 타고 갈 때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낙이 타고 가신 그 예수님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어두운 자, 짐승을 타고 올라가시는 그분을 찬양하라 라는 그 말인 거죠. 그의 이름이 여호와시다. 야흐.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축약형이에요. 그래서 그의 앞에서 뛰놀라라고 해요. 알라즈. 크게 기뻐하다, 기뻐 날뛰다. 요게 이제 찬양이라고 했잖아요. 기뻐서 뛰는 거. 아까 이제 다윗 이야기도 했지만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기뻐하면서 뛰어노는 그 장면. 그게 이제 떠오르죠. 그의 파님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라. 파님,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라고 주신 거, 그걸 알게 되면은 뭐예요? 아, 이게 그거였군요를 알게 되니까, 진리를 바르게 알게 되니까 기뻐 뛰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를 알라고, 지금 그 파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니까, 언약궤가 나라는 성전 안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니까 다윗이 기뻐 날뛰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기뻐 날뛰는 것과 똑같은 장면인 거죠. 그 뜻은 뭐예요? 항상 은혜니까, 십자가 은혜니까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는 이거보다 깊은 소식이 없는 거죠.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인 거죠. 이 복음을 알지 못한 그 미갈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업신여긴다고 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무엘하 6장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굉장한 또 저주의 말씀이 나오죠. 근데 저주는 또 뭐라고 했어요? 저주를 성도는 은혜로 다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인 거죠. 사울의 딸이라고 해요. 사울은 미갈의 아버지, 사울 왕이죠. 그가 뜻은 구걸하는 자, 거린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딸, 바트. 아들이 아니라, 벤이 아니라 바트예요. 그가 미칼이라고 합니다. 미칼은 이제 미카엘의 축약형이에요. 미카엘은 누구냐? 카는 뭐뭐 같은, 엘은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성경은 지금 뭐예요? 미갈을 굳이 지금 계속 미갈을 하다가 굳이 거의 마지막 미갈에 대한 언급이죠. 그를 사울의 딸이라고 언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딸은 뭐예요? 아들의 일을 모르고, 그래서 아들을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가지고 미갈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갈이 하나님이 누구냐, 도대체 그런 분이 뭐냐라고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다윗을 업신여긴 거는 이제 하나님 업신여긴 게 되는 거죠. 업신여기고 죽는 날까지, 이게 욤 마웨트라고 합니다. 욤 마웨트, 죽는 날. 이건 이제 직역을 하면 죽음의 날인 거죠. 그러니까 미갈이 죽는 날까지 실제로 이제 자식을 낳지는 못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욤 마웨트, 죽음의 날, 그날까지, 아드는 까지니까요. 까지니까 뭐예요? 죽음의 날이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는 아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까지 못 가지니까. 그러면은 그 가난한 자, 푸토코스의 그 딸, 그는 예수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자, 아들을 낳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 미갈인 거예요. 그러면 미카엘,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고 찬양하는 자가 되는 거죠. 창세기 28장으로 돌아가 봐서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이제 닿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꼭대기가 로시예요. 머리. 닿았다는 나가, 되다, 이르다, 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그 샤마임. 요거 이제 그 하늘로, 방향 표시의 해가 샤마임에 붙어 있어요. 하늘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로 닿아진 꼭대기,
머리,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 나가가 지금 이제 동사지만은 분사형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 닿아진 머리, 하늘로 이어진 머리, 예수라는 머리인 거죠. 또 본즉 힘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요. 하나님의 사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말씀이라고 했죠.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메신저, 그 말씀, 그 율법이 떠나고 진리가 수종든다. 진리로 섬겨주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에베소 4장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하죠. 그 하나님의 사자 말라크 엘로힘이요. 하나님의 그 사자가 알라 올라가고 야라드 내려오고 라고 해요. 그걸 사도 바울이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그 장면을 떠오르는 그런 구절로 진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려오신 거잖아요. 내려오셨던 분이 올라가시죠. 승천하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러면 뭐예요? 진리의 성령은 다시 내려오시고 불같은 성령은 내려오시는 거죠. 그곳이 뭐예요? 나만 길이야 라고 하시는 예수고 예수라는 길이고 하늘에 닿은 하늘로 통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사닥다리인 거죠. 사닥다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길이 하늘로 통해져 있는 거예요. 그 길만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인 거죠. 자, 그리고 첫 부분에 이 시대, 이 세대, 도르라는 말을 이제 아까 미뤄뒀었는데요. 도르를 이제 세대,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도르라는 말은 이제 성도가 땅에 머무는 시간을 이제 좀 의미하고 있어요. 그 도르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요? 이 도르는 계속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넷으로 완성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땅으로 돌아오리니. 도르 레비라고 해요. 넷의 그 시대, 넷의 도르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도르라는 말이 또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도르 두 번 이제 반복되고 있는 게 대대로예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하세요. 셈 올람. 영원의 이름. 셈은 또 말씀이라고 했죠. 그리고 올람은 영원. 영원이면서 고대, 옛날이라는 뜻도 있고 미래라는 뜻도 있어요. 왜 이런 뜻이 있냐면은 영원이잖아요. 영원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르는 말이니까. 그래서 이런 뜻이 개별적으로 또 쓰이기도 해요. 레올람이라고 해요. 영원을 위한 이름. 그러니까 이 이름은 말씀이니까 영원을 위한 말씀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 말씀, 그 진리를 영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은 없단 말이죠.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구원 받을 이름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이름만 줬다는 거예요. 예수가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잖아요. 자,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 도르라고 했어요. 원문에서는 레도르 그리고 또르라고 하는데요. 달렛이 두 번 반복되었고 중간점이 지켜갖고 강하게 읽는 거예요. 레도르 또르.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요거는 이제 길게 번역이 되는데 요것도 칭호 뭐 이런 거 없고요. 제케르 한 단어만 쓰였어요. 대대로의 기억이다. 제케르가 기억, 기념물 이제 이런 의미란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후반부부터 보면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하라. 요게 아남네시스예요. 아남네시스가 이제 기억, 기념, 제케르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는 것, 기념물이죠. 히브리어 그 제케르와 완전히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제케르나 아남네시스나 이게 이 말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기억이란 말이에요. 잘 기억하라. 이게
간직하라의 의미잖아요. 혈루병처럼 흘리지 말고 잘 간직하라. 예. 근데 이걸 이제 지금 번역자가 기념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기념이라고 하니까 오해가 좀 생긴 거죠. 뭔가 뜻깊은 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겨야 되는데 요걸 위해서 뭔가 행사를 좀 하는, 그래서 기념을 위해서 기념식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오히려 또 그 의미보다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잘 기억하고 간직하라인데 요걸 기념식 자체에 더 큰 비중을 두기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번역자는 기념하라. 기념하란 말이 또 틀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잘 기록하고 기억해서 그 생각을 마음에 잘 간직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기념하라고 번역을 하니까 교회는 기념하고 기념식하고 이렇게 오해가 컨비네이션으로 이어져 가지고 성경과 그 주님의 뜻을 이제 곡해해 버린 거죠. 말씀을 이제 이해할 때 원칙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수시로 어느 한 부분을 진짜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래, 어떤 건 하지 말래, 이런 식으로 이제 행위로 표현하려고 이렇게 애를 쓴단 말이죠. 성경의 원칙은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바라지 않으신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적인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알게 되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분의 증인 노릇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래서 은혜는 전적인 완전한 은혜야 되는 거죠. 거기에 뭔가 우리의 노력이나 이런 것이 섞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불순물일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는 약속하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증인일 뿐인 거예요. 지극히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그리고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해요. 싸운다는 말은 이제 라함이라고 하는데요. 라함이 여기에서 니팔형으로 쓰였어요. 니팔형은 제기용법으로 쓰여요. 그래서 스스로 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 그러니까 아타, 너,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너. 너희가 아니라 너예요. 너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을 집합명사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단수로 쓰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전체를. 그렇지만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읽는 독자, 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란 말은 하라시,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히필형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칼형은 능동형이어서 주어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히필형은 하게 해서 하는 거예요. 사역 능동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겨주시는 거예요. 주시니까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줄 테니까 잘 새겨라. 내가 내 마음에 새길 거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싸운다는 말은 라함이에요. 근데 라함이 먹다라는 뜻도 있어요. 라함이 싸우다 전쟁하다 먹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라함이 니팔형이라고 했죠. 그 니팔형이 제기용법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니팔형은 제기용법과 더불어 수동형도 있어요. 두 가지 용법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함은 뭐예요? 먹는다로 번역한다면 먹다가 아니라 먹힌다가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한대요? 먹히시리니. 뭘로 먹혀요? 내가 떡이니까 나를 먹어라 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떡, 양식, 말씀으로 먹힐 때니까 나를 먹어라. 그 생명의 양식 먹어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어. 하라씨. 그 말씀 마음에 새겨 라고 하시는 거죠. 그 말씀 잘 간직해 라고 하는 거죠. 금강석 철필로 새겨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이라고 해요. 하욤이라고 해요. 욤인데 하욤. 하욤은 오늘이란 뜻이면서 하가 정관사니까 관사니까 그 날도 되죠. 의미는. 그러니까 그 날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그 날 이런 말은 나오면은 심판의 날인 거예요. 왜 심판이에요? 욤이니까. 욤은 날이고 낮이잖아요. 그리고 욤은 빛이라고 했잖아요. 오르. 그러니까 빛이 있는 때가 낮이니까. 진리, 말씀을 주시는 때, 그때 성도가 말씀을 받고 진리를 받아서 깨닫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맞군요로 간다고 했잖아요. 찬양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니네, 나 산자 아니네, 나는 피조물이네, 나는 혼돈과 공허네, 나는 죽음이네, 죽은 자네, 마른 뼈네, 생명 아니네, 이걸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전부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알게 되는 걸 죽음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때가 뭐예요? 심판받아서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어야 하는 때, 심판의 날인 거죠. 날은 항상. 그 심판의 날,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요. 미츠라임, 애굽이란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미츠라임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미츠라임은 쌍수예요. 샤마임, 엘로힘, 마임 뭐 이런 식으로. 샤마임 하늘인데 임이라고 이제 붙는단 말이에요. 복수는. 엘로힘도 마찬가지. 근데 미츠라임의 어근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잖아요. 세 글자가 뒤에 이제 따옴표처럼 생긴 거 요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미음자처럼 생긴 거 맴이라고 하죠. 요 두 개가 이제 복수형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 빼면은 앞에 세 글자가 남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 맴과 차대와 레시 요 세 글자가 남죠. 요게 이제 어근이에요. 여기에서 막 붙고 뭐 앞에도 붙고 뒤에도 붙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어근이 맴, 차대, 레시인데 이 어근을 가진 히브리어가 성경에 딱 두 개 있어요. 두 개인데 미츠리와 메차르예요. 미츠리는 애굽 주민, 애굽 사람이에요. 같은 의미인 거예요. 미츠라인가.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메차르예요. 메차르. 그러니까 글자가 같다라는 거는 의미가 같다라는 거예요. 자음이 같다라는 거. 모음은 어차피 없었단 말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죠. 자, 메차르는 곤경, 고난, 고통, 그리고 고통스러운 곳, 수월, 지옥,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츠라임, 그 애굽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고통스러운 곳, 지옥. 그게 애굽은 뭐라고 했어요? 세상이고 나라고 했잖아요. 나. 내가 그 율법의 두 마음으로 나를 주장할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그곳이 애굽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반드시 성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애굽 사람, 애굽 군대는 뭐라고 했죠? 내 안에 있는 무수한 율법, 세상이라는 나라는 그 안에 있는 무수한 율법, 그 율법이 홍해에서 도말이 되는 거죠. 세례로 아드 올람, 영원까지 보이지 않는다. 도말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이고 은혜인 거죠. 나는 이제 나의 그 두 마음으로만 살았는데, 그래서 나의 근본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평강이 아니라 수월이었는데, 지옥이었는데, 저주의 바다였는데, 거기를 헤엄치는 그 물고기 다그는 두려움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근본은 두려움이다. 하나님이 나의 그 두 마음, 율법을 도말하시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로야레. 그 율법을 이제 다시 보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보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는 뭐예요? 너의 그 두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그 두 마음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너를 완전히 죽여주겠다. 하나님 은혜를 바르게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구원이고 크신 은혜인 거죠. 자, 하나님이 새겨주신다. 그 하라시라고 했죠. 가만히 있으라. 새겨주신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새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라시,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 그러면 뭐예요? 그걸 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새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요걸 보고 깨달아라. 보고 깨달아라. 그러면 이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데, 이 구절도 역시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말이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서 번역되고 있죠. 요거는 붙어야 되는 말이에요. 연계형이라고 하는데, 명사와 명사가 둘이 붙으면은 그걸 둘을 한꺼번에 초가 집 이러면은 그 둘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떼놓으면 안 돼요. 명사란 말이에요. 구원도 명사고 여호와도 명사예요. 초가의 집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호와의 구원으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그리고 보라 에트 에슈아 예호와 이렇게 돼 있어요.
에트는 목적격 그 표시어라고 했죠. 보는데 예슈와 여호와, 여호와의 예슈와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 구원을 보는데 근데 예슈아는 뭐예요? 또 예수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예슈아였잖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신 그분의 구원, 여호와의 예수를 보라라고 하는 거죠. 예. 예수님의 히브리식 이름인 거예요. 예슈아가. 예. 그 예슈아와 여호와가 연경으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예수,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예수를 보라. 보고 깨달아라. 내가 가서 생명의 양식으로 먹힐게. 라함, 나를 먹어라. 짐승들아, 나를 먹고 그게 뭔지 밝히 깨달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라씨, 마음에 새겨라. 간직해라. 혈루병으로 흘리지 말고. 그것도 걱정하지 마. 혈루병. 왜? 내가 새겨줄 거니까. 새겨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마음에 새기라고 하시면서 그냥 우리 보고 새기라는 게 아니라 내가 새겨줄게 라고까지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드 올람까지 기억될 거야. 그게 구원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침묵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뜻, 그 은혜 잘 기억해. 아남네시스.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기념식 하지 말고 모르면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배우면 되겠죠. 그런데 또 그거 안 하면 또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라고 이제 기억하라고 하신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의미를 하나님의 참뜻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이거 바르게 알고 그 여호와의 구원 예수 그분의 뜻 그 은혜를 밝히 보면 되는 거죠. 그를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차티크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배설물로 가득 찬 우리의 그 두 마음을 씻어주시고 깨주시고 그래서 기필코 의인 만들어 주시겠다고 우리를 또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언약과 그 약속 그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겨까지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면목 없는 그 은혜 바르게 알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의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